요새 뭐 가끔 서점 좀 혹시 가시나요? 서점에 뭐 교보나 뭐 가까운데 알라딘이나 또 중고 서적 팔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알라딘에 가끔 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라딘도 있고 뭐 근처에 뭐 교보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그 뭐지 큰 대형 서점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끔 서점에 가보시나요? 서점에 가시면 주로 무슨 책 사러 혹시 가세요? 서점에 이렇게 가시면 그냥 무슨 책이 나왔나 요사이 유행하는 1, 2, 3위 책들은 뭔가 뭐 이런 거 보러 가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건우 때문에 무슨 교과서 그 문제집을 사주려고 갔다가 여기 수유학 교보를 갔거든요. 거기에 정치 쪽이었나 무슨 쪽이었나 생각은 안 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순위가 그 각 파트별로 순위가 있잖아요. 소설, 에세이 뭐 이렇게 해갖고 정치 뭐 경제 뭐 하고 다 파트별로 그 책이 많이 이렇게 팔린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놔요. 근데 정치 쪽이었는지 어디 쪽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칸에 그분이 계시더라고. 허경영의 뭔가 그게 두 번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저는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긴 하는데 오 2등이구나. 뭐 그 건우랑 저분에 관련된 책이 이거 2위다. 뭐 제가 건우랑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분에 관련된 책이 2위에 올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그렇구나.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요새 책 정말 소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는 보통 가면 이제는 뭐 신앙서적을 많이들 고르러 가실 거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분야 뭐 어떤 소설이 재밌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뭐 이런 거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화를 만약 혹시 보신다 그러면 또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걸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신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BC 한 900년대 그때도요. 저희가 보통 서점에 가면 큰 대형 서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신앙서적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보고 뭐 그것들의 책들도 보고 이렇게 오지만 그래서 와 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보는 책들은 되게 한정되어져 있네. 다 못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죽었다 깨나도 그 책을 다 보고 죽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별별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죽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신앙서적도 다 못 읽고 죽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뭐 책이 이제 지금이야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요. 전도사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라서 아 그래 뭐 그 책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 말고도 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어요. 물론 그 책을 보는 것도 되게 한정적인 대상자들을 위해서였겠죠. 적어도 뭐 글을 볼 줄 알거나 책을 살 수 있거나 책에 접근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정된 대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유행도 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요 사이 몇 년 동안 계속 중요한 이슈 뭐라 되나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상담이든 뭐든 뭐 에세이든 뭐 이런 쪽에 가면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소통법이든 뭐 자존감이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에 관련된 책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주제에 맞춰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도 그러긴 할 것 같은데 이 전도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 그 앞에 이 세대 동안에 계속적으로 큰 이슈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은 즐겨야 돼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나고 뭐 로마 시대나 뭐 이렇게 뭐 스토아 학파니 무슨 학파니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은 즐겨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즐겨야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주제였어요. 그 생각하면 인생은 맞아요. 인생은 즐겨야 돼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인생을 즐겨야 돼 그러면 되게 비신앙적이고 이건 나쁜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뭐 인생을 즐기면 안 되지.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 고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야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 뭐 틀린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럴 거야? 너의 삶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들만 할 때가 문제인 거지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즐기고 뭐 뭔가를 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절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그 전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를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의 어떤 방해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전도서가 그 내용들과 조금 다른 뭔가 뭐 이게 격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시대하고 똑같죠. 어떤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 자체를 못하게 금지하고 막아놓으시고 하면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네, 또 하나 그 시대의 그 어떤 책의 흐름, 어떤 사조의 흐름과 다르게 뭐 하나를 이 전도서는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인생을 즐겨야 돼라고 할 때 뭘 갖고 즐길까? 뭐를 갖고 즐길까요? 일단은 뭘 먹고 마시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뭐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즐거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즐거워?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당시는 꼭 뭐 돈이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바꾸고 대체하고 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뭔가 그게 권력이든 뭐든 그런 게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럼 생각할 때 인생은 즐겨야 돼, 누려야 돼, 누리면서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데 누릴 수 없는, 즐길 수 없는 그 당시 어떤 뭐 가난한 노예라던가 가난한 종이라던가 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삶은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조가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던 시대에 전도서가 하나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의 삶, 영혼에 대한 것, 영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이제 뭐 이집트의 어떤 그런 사조나 보면 뭐 왕들이 다시 뭐 후세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 뭐 했던 것들 같이 묻고 하는 그건 되게 상류층의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거였어요.
그게 모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불공평과 불평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즐기는 부분에 행복하게 자기 삶을 그냥 누리는 것에 국한시켜서 자꾸 생각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에 고민하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되죠. 이 시대도 사실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산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지 않았어요. 살아만 있을 뿐인 거예요. 숨만 쉬고 있을 뿐이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이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들에게 꿈이 있다? 그 시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야,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야.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야. 야, 권세나 힘이나 돈이나 잘 나가고 있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네가 뭔가를 갖고 있거나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있다,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되게 좁았어요.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만 예를 들면은 나이 든 사람 아니면 뭐 남편이 없는 과부 뭐 자식이 없는 사람 아니면 권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뭔가를 즐기고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폭이 좁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뒤늦은 나이에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즈음에 무엇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았는가 하면 살아있다면 너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어? 그럼 소망이 있어. 너 지금 숨 쉬고 있어? 그럼 너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아주 극대화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있는 개가, 이거 저희가 말하는 멍멍이에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자는요, 그런 거였어요. 되게 위험했고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를 비유한다면 당신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동물 중에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대화시킨 비유예요. 당신이 사자와 같다. 이러면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자였어요. 그러면 개는요? 저희 방에도 개 2마리가 크고 있지만 개는요. 요사이는 반려견, 반려묘 이러면서 인생의 어떤 하나의 되게 중요한 어떤 존재를 갖고 인식해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는요 그런 단어 자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개는 키우다가 잡아먹을 수도 있는 음식. 그런 음식의 대상이잖아요. 개는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친구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 친구가 또 못 들으신 분 계시니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제 친구 어머님이 이제는 교회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옥상에다가 개를 몇 마리 키우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몇 마리 중에 되게 이뻐하는 멍멍이가 있었어요. 네. 멍멍이가 있어서 되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그때 그 멍멍이 이름이 맹군가 영군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주인공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거에 주인공 이름이 맹군지 영군지 하여튼 그랬어요. 맹구라고 해보죠. 그래서 맹구를 그렇게 이제 좋아했어요. 그 몇 마리 개 중에 좋아해서 학교를 갔다 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맹구를 이렇게 늘 찾았다는 거죠.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올 때 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맹구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죠. 엄마, 맹구 어디 갔어요? 그때 저 소단에 있어. 그랬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소단에 있어. 그래갖고 제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엄마, 내가 걔 그렇게 이뻐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걔는 처음부터 잡아먹으려고 키운 애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보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걔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잡아먹는 대상, 키우다가 키우는 이유가 뭐 이뻐서 뭐 해서가 아니라 집 지키다가 어느 날 좀 때가 되면 잡아먹어도 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걔는. 근데 그게 뭐 저희 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이 당시도 그랬고 그냥 뭐 천한 짐승, 천한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뭐 그런 거가 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우 당신 개 같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다 싫어하는 말인 거예요. 다 싫어하는 비유인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뭐 멍멍이가 좋아요, 이뻐요, 멋져요.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전에서 희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뭐 시추 같다는 등, 뭐 같다는 등 그러지만 이건 최근이니까 그런 비유를 하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이 아니라 그런 개의 어떤 그런 거에 비유했다 그러면 당장 싸우자고 할 그런 어떤 비유였어요. 그만큼 개라고 하는 건 이제니까 그렇지 그렇게 어떤 품이 있고 이쁘고 멋있고 멋떻고 이런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사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개와 같은 삶이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냥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꿈이 없는 삶이고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의 삶을 끌어가실 때 어떻게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인가를 그 하나님을 알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추앙받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야. 근데 살아있는데 그 삶이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뭐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 손에 잡힌 것이 없는 누가 봤을 때 야 저런 삶이면 안 사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어. 그래도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의 삶은 사자보다 나아. 그래서 오늘 지금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존재가 아무리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은 사자와 같지 않아서 뭐 살아있는 거 별반 의미 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네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네 삶이 멋진 삶이고 훨씬 더 너의 삶이 지금 죽은 사자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소망과 꿈을 누릴 수 있으니 네 삶은 분명 의미 있고 아주 귀중한 삶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웠고 알았고 들었고 저희들의 삶이 뭐 엄청난 뭔가를 누리고 뭐 갖고 있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 안에서 뭐 내 삶을 즐겁게 재미있게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만을 위한 즐거움, 나만을 위한 어떤 뭐 행복,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 귀중한 삶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알리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뭐 어떻게 뭐 정말 소망 없고 꿈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봤자 의미 없어요 라고 할 때 맞아 네 삶은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되게 의미 있고 의미 있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프로노와 다니게 그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가는 무덤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어있는 존재에게, 시체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돌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붕대를 다 동요맨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막 뒤져가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마무리쯤에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던 화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성, 앞을 보지 못했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간에 예수님 너무 잘 믿었더니 눈이 갑자기 떠졌어, 나사로처럼 살아났어,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끝날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여인이 고백했던 수많은 찬송의 가사들, 저희들이 봤어요. 저희가 이미 익숙해서 알고 있는 가사, 너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들. 야, 이분은 정말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았나 봐.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손끝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놀랍게 찬양하는 수많은 가사들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번쯤 저희가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가 어떤 어떤 거였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시면 몇 장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제가 적어온 게 있으니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찬송가 몇 장만 좀, 제가 그때 찬송가를 몇 장을 꽂아놨었는데, 접어놨었는데, 나중에 찬송가를 부르실 때,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그 찬송가 하나고요. 제가 지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는 384장이죠. 인터넷을 근데 뒤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 그리고 제가 가사를 막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는데, 한번 그 적으실 수 있으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 나를 위하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이 모든 찬송가가요, 다 이 여성에게 의해서, 앞을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이 여성에 의해서 기록된 찬송의 가사들이에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소망도 없고 희망, 절대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아무것도 뭔가 꿈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 살리시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놀라운 어떤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을 지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저희가 상상하면서 그 말씀에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을 같이 봤어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전도서 9장의 말씀. 너희들이 살아있어? 너희가 아직 호흡하고 있어? 너희는 꿈이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소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돌봄 도시락에 나가면서 찾아뵙고, 전도사님이 라떼는 집밥에서의 닉네임은 소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차 갔다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배달을 하는 수유역의 어떤 분은 암 환자분이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만약에 왔는데 없다.
이제 그러면 병원에 갔을 거래요. 그러면 도시락을 냉장고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그냥 두면 상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문 앞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니.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저를 만났는데, 그다 두고 그냥 가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냉장고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셔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안 계셔요. 전화 드려보니까 병원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네, 들어갔어요. 네, 딱 들어가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정리를 잘해서 깨끗한 냉장고 있잖아요. 정리를 잘 이렇게 쫙 이렇게 잘 해놓았어요. 그래갖고 냉장고 깨끗해요. 그 냉장고가 있는 방이 작은 방인데 그 주변도 아주 깨끗해요. 거실로 나면 거실은 조그매요. 근데 거기에 정말 깨끗해요. 그냥 그 설거지를 되게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방도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까 하고 이렇게 앞방을 이렇게 봤는데 옷을 정말 가지런히 걸어서 장롱 앞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야, 진짜 이분 깨끗하시다. 근데 누가 보면 이분 안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안 아픈 것도 아니라 안 아프고 아주 바지런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놓을 수 없는 살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유 뭐 누구는 깨끗하게 해놓을 줄 몰라서 그러나요. 뭐 그 천성이 타고나니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천성적으로 정리된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몸이 저렇게 불편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 막내가 항암 치료 받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항암 치료 받고 오면 정말 며칠은 정말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죠? 저희가 그걸 못 봤으면 모르는데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젊은 분 아니고요. 7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70대가 넘어서 혼자 계시는 남자분이시거든요. 남자 어르신이신데 그렇게 해놓는다는 건 참 저분이 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지든 애착이든 제가 그분 병원 갈 때를 어떻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게 너무 말쑥하게 안 아프신 분이에요. 되게 좋은데 초대받아서 가는 분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디 가세요? 그때 병원 가신대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네, 다녀오세요. 제가 도시락은 넣어놓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몰라봤어요. 순간. 제가 이제 그분이 되게 계실 때는 편한 뭐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계시니까 몰랐다가 그렇게 양복을 다 입고 자켓을 다 걸치고 깨끗하게 하고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던 어떤 분 한 분은 집에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 놓는데요. 다 갖다 주워다 놓으시는 거예요. 박스, 해서. 그래서 문을 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롱문 열면 우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문을 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이 문 열고 나오면 저 안에서 이렇게 한참 어떻게 나오나 싶을 만큼 그렇게 막 입구부터 짐이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 하나를 저를 언젠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을 열고 그 짐이 문 바깥으로 나왔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웃 주민들하고도 충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분이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그 쌓아놓은 짐 때문에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그런 집인데 그냥 일반 집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뭐 냄새도 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 분들이 막 항의를 민원 넣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웃분들 만나면 불편하니까 이분이 자꾸 바깥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고 오시고 이분은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도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거죠. 제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안 계시고 자꾸 도망 다니시니까 도시락은 받아서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듣기도 하고 실제로 가서 뵙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져야 할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뭐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고 뭔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가장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가장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 또한 만약에 소망이 없이 그 삶을, 아니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어, 내 삶을 접어야 되겠어, 정말 내 삶은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이웃의 누군가에게, 저희가 뭐 당장 스리랑카를 가고 당장 뭐 어디를 가고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할 때 그 삶의 가장 좋은 표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랬대. 그것도 되게 좋은 간증이고 중요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되게 훌륭한 분을 알고 있대요. 되게 위대한 분을 알고 있대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 이야기를 막 해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멋지고 훌륭해서 너하고 나누고 싶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멋져요.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당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선포하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그분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유역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지금 너무 깨끗하게 정말 청결하게 해놓고 계시는 이제 그 분이 정말 똑같은 암 환자를 만났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삶을 널브러 놓고 살아요. 그랬을 때 뭐 그분이 나만 잘났어, 내가 위대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삶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 뭐 당장은 그거 하느라고 힘들지만 너한테 가장 좋은 건 너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너의 건강에 가장 좋고 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거나 불렀다고 해보죠. 이분도 나처럼이나 아픈 분인데 나만큼이나 힘든 분인데 이렇게 해놓고 사시네. 이렇게 해놓고 사니까 참 좋네. 그냥 늘 지저분한 데서 살고 그냥 이거에 익숙했던 그 삶도, 그 사람도 깨끗한 거가 어떤 건지 정리된 삶이 어떤 건지 보고 그거에 어떤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은 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분도 나만큼이나 힘든데? 이분도 나만큼이나 어려운데? 이분도 나만큼이나 쉽지 않은 삶을 사는데? 야, 이게 안 아프니까 그러지. 건강하니까 그러지. 젊으니까 그러지. 뭐 어떠니까 그러지. 라고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저분 저렇게 사니 나도 작은 거지만 내 삶의 주변부터 좀 깨끗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어. 그러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쾌적하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좋은 도전을 받으면 이분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주변에 누구를 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들이에요. 삶을 엉망으로 살고 뭐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내 삶에 영향을 줘.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있던 내 삶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저분해지고 너저분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방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 누구를 두는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 너희들이 살아있어? 호흡하고 있어? 그럼 소망이 있어.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겠니? 죽어서 아무리 위대한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뿐이야. 근데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래요. 야, 너 귀족이야? 너 왕족이야? 너 파라오야? 뭐 어째?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살아있어? 네가 노예든 종이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대. 살아있어? 그럼 네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은 거야.
오늘 9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산자들은, 아니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저희들은 살면서 저희 스스로도 가끔 그런 잣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살아서 뭐 하지? 아유, 저런 게 뭐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혹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가 그 시대에 전도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로 본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아유, 저렇게 살아서 뭔 의미가 있겠어? 살아서 뭐 하겠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죽는 게 낫겠어? 그때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서와 같은 가치와 전도서와 같은 견해와 전도서와 같은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호흡이 있네. 아직 살아 계시네. 살아 있네. 그러면 이분은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의 끝은 정말 그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들의 삶의 구원을 얻고 하는 그런 데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살아있는 그게 그분이 단 하루의 삶을 살든 이틀의 삶을 살든 뭐 1년의 삶을 살든 뭔가 시한부의 삶을 살든 그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고 꿈꿀 수 있는 삶임을 저들은 계속 인식시켜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신만 심어주고 빠이빠이 하면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심어준 확신이 그분한테 꿈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옆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멋진 말만 탁 던져주고 휘리릭 사라져, 바람처럼. 근데 그분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을 가져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때까지 힘이 필요하고 지지대가 필요하고 뭔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말만 하고 사라진다. 그러면 참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됐고 내가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나한테도 누군가가 지지대가 있어 주었고 누군가가 헌신해 주었고 누군가가 수고해 주었고 누군가가 애써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 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탁월하게 잘나서 누군가가 던져준 그 말 한마디에 난 스스로 모든 걸 다 했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 그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모르겠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누군가의 동료들과 그 말한 것들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뒤에서 힘바지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들이 있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꾸면서 진로를 새롭게 꿈꾸면서 나가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멋진 말만 누구한테 탁 해주고 사라져. 그럼 책임감 없는 거죠. 그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책임감이에요. 멋진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멋지잖아요.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어. 말했어. 이야기했어. 전해줬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 교회는 없어져. 말한 대로 하지 않아. 말한 대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정말 책임감 없는 교회인 거예요. 책임감 없는 목사? 책임감 없는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책임감 없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느꼈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뭔가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힘이 되어줬던, 물론 이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놓아버릴 수 없는 진리예요. 그건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기본으로 하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책임된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님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누군가가 또 우리 주변에서 지지 기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나도 그런 삶을 누군가에게 해 주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그 책임감을 갖는데 그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선천적으로 갖고 난 어떤 기질, 이것만 갖고 그 책임감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깎여 나가져야 되고, 다시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어떤 힘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지지 기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의 실현이 되려고 하면 이게 맞아라고 있는 이걸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놀라운 다시 태어남의 경험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던데요. 그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 되게 그 독일을 잘 이끌어간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친구한테 말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는 길을 뭐 요새처럼 뭐 시멘트가 깔린 길이 아니니 말을 타고 갔는데 웅덩이가 있어서 그 말과 그 친구가 확 빠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친구도 이제 웅덩이에 빠지고, 근데 그 말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제 친구가 막 허부적허부적 거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근데 그 재상이 그 총리가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해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 친구 허부적 하면서 빠져가는 그 친구는 더 이렇게 네가 와서 나를 어떻게 좀 해줘서 이렇게 막 끌어당겨주고 막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비스마르크가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스스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 하나에만 의지하고 그냥 나를 이렇게 당겨주기를 바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머니에 차고 있던 총을 꺼냈대. 총을 꺼내서 그 친구한테 이제 겨누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살 거면 주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이제 총을 꺼내서 머리에 겨누니까 이 친구가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필사적으로 손을 딱 놓고 총을 겨누니까 이 친구가 필사적으로 막 기어 나오더라는 거죠. 기어 나와서 비스마르크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친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러더라는 거죠. 자, 비스마르크가 놀라지 않고 총을 다시 주머니에 꽂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의 머리통에다가 총을 겨눈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에 총을 겨눈 거야. 이 말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 지금 제가 앞전에 바로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호흡이 있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삶을 꾸려가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지 기반이 되어주려고 할 때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정말 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훈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었어요.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결국 그들을 내 지지 기반이 되어준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지 기반이지, 그들이 꿈이 없고 호흡만 있는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분들이 계속 저 어떤 그거 지지 기반을 해준 어떤 그분들에게 계속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오늘 이 말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저희 또한 이런 놀라운 경험과 도움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또 그런 지지 기반이 되어주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 근데 그 책임감은 훈련과 함께 더 잘 다듬어져가는 자세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에 맞는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러냐 훈련, 교육,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이 호흡은 있지만 소망도 꿈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삶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해마다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지금도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나 또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좋은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하면 더 든든한 튼튼한 지지 기반이 되어져서 그분들이 또 스스로 서서 또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지혜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